밖에는 참 그 비가 많이 오지만 그 하나님 은혜로 성전에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같이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잠언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호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에 세우심을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이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성도 여러분, 지금 연초에 성경 통독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다 생각 다 가지고 계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은 어떻게 잘 돼가고 있으신지요? 저는 이제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옛날에 보이지 않던 것, 이런 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그 이제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 그리고 새로 알았던 것, 그것을 가지고 좀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제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예언의 신, 예언 연구 이런 게 되게 활발했어요. 근데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이런 걸 보면서 그 보면 그 의문점이 하나가, 역사를 풀 때 근머리부터 풀잖아요. 푸는데 바벨론부터 쭉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의 주변 그 근처에로부터 전부 발가락 끝까지 해갖고 전부 다 서양사예요. 그런 그 의문 안 들어보셨어요? 왜 그 당시에 뭐 사람이 그쪽 서양에만 있었나? 동양에도 뭐 사람이 더 많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역사상에 봤을 때 그 가장 큰 제국이 어떤 제국이에요? 칸이 세운 원나라잖아요. 그죠? 그게 그 동양 E급부터 해서 서양 적급까지 다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로마 다 합쳐도 그 사이즈가 안 될 거거든요. 근데 왜 성경은, 성경 해석이나 예언의 해석은 왜 전부 그 이스라엘 근방, 지중해 근방에 있는 나라들로 해갖고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런 의문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번 이제 그 성경을 읽고 듣고 하면서 그 의문이 어느 정도 풀렸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성경을 읽다가 뭐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왜 그 그리스도교는 서양 종교고 불교는 동양 종교고 왜 그 동양 사람이 서양 종교를 믿냐? 그 질문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경 예언 해석하는데 뭐 전부 서양사야? 그 동양에 사람이 안 살았어? 그렇게 누가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다 아시겠지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누가 따먹었어요? 하와가 뚝딱 갖고 그 아담 때 줬어요. 뭐라고 같이 먹었어요. 에이 같이 죽자 하고.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어땠냐 하면 이게 어떤 계기가 마련되느냐 하면 그 사단이 하늘에서 이제 갈 곳을 잃고 이제 쫓겨났어요. 이제 내가 터전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기 저기 돌아다니다가 그 하와를 살살 꼬셔갖고 하와가 선악과를 뚝딱 먹었네. 사단의 말을 듣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담하고 하와가 사단의 터전을 하나 마련해 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갈 곳 없던 사단이 이제 졸지에 갈 곳이 생겼어요. 이 지구에 정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인해 갖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죽을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닌데 그 선악과를 뚝딱 먹음으로 인해 갖고 플랜 B를 만들게 됐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부조와 선지자 63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간청하시는 동안 하늘 천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관심을 가지고 그 결과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한 신비스러운 의논, 평화의 의논은 오래 계속되었다. 구속의 경륜은 지구의 창조 전에 이미 세워졌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창조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단이 이제 갈 곳이 없다가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뚝딱 먹는 바람에 거처할 곳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늘에서는 이제 플랜 B 계획이 생기고 플랜 B 계획에 대해서 이제 착수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 평화의 의논이라고 나오죠, 그죠? 평화의 의논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 안에 들어간 게 있어요. 근데 평화의 의논 안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그죠? 이 보면 그 누가 갈 것이며 이거 누가 가야 되지? 이거 이 계획의 주체는 누구지? 그것도 정해져 있어요. 왜요? 창조주밖에 안 돼요. 피조물은 여기에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 가지? 어디를 가지? 그럼 어떤 목적이 있어갖고 무슨 목적으로 해야 되지?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리고 이 일을 하고 완수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게 다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 이제 어떤 계획서를 짜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의 계획 짤 때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실 때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누가 갈 것이며 아까 이야기했죠? 창조주밖에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피조물은 불가능해요. 피조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할 것이며 이것도 정해졌겠죠.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에 갈 것인가? 어디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선악과 따먹은데 따먹었던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제일 적당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 원죄가 시작된 곳에서 그 원죄를 끝내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이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거 계획에 그저 여기 평화의 의논안에 다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 외에도 더 많은 계획이 있었을 거지만 대충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뭐냐 이미 메시아가 오실 장소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성경에 보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누구 자손을 통해서 나올 거라는 것도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그 사단은 이제 그 평화의 의논을 할 때 그 우선 가려 뽑은 기별 한번 읽어볼게요. 사단은 그가 처음으로 배도한 이래로 하나님의 정부와 전쟁을 하여 왔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세상의 죄를 이끌어들인 교활한 원수의 성공은 그 자신을 하늘 천사들 앞에서 거만하게 자랑하도록 만들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나타나실 때에 자기보다 약하게 되실 것이므로 자기의 능력으로 능히 주님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아싸! 기회다, 기회.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이제 내가 그, 닦아는 터전도 있고, 사단이 매도한 이유가 질투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의 의논, 이거를 사단이 몰랐을까요? 왜? 나중에 다 그 천사들 앞에 발표를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나한테 기회다, 이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단도 준비를 단단히 했을 거예요. 이 사단에게는 이게 가장 큰 기회이고, 이 기회를 놓치면 설 자리가 없어요. 그거를 누구보다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넘버 투, 루스벨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의 이 내막은 결국은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 이야기인데, 전쟁 이야기인데, 그 전쟁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평화의 의논, 이거를 갖고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면 여기 보면 아까 성경 말씀 나와 있잖아요. 벌써 이게 메시아가 어디에 올 것이며 누구의 자손을 통해 올 것이며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사단이 가만히 냅두겠어요? 왜? 메시아의 대를 끊든지 아니면 메시아가 타락하게 만들든지 죄를 짓게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설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 가만히 보면 저게 하나님이 우르에 페르시아만 그 유비에 우르가 있잖아요. 그죠?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느닷없이 불러갖고 야,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그렇게 해서 쭉쭉쭉 가갖고 하란으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가 세겜 갔다가 또 저 이집트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이스라엘 땅으로 헤브론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요. 왜 글로 들어와요? 메시아가 거기서 나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가 날 장소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택함을 입은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터전을 닫았거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나 그리고 누구의 자손을 통해 태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23장 모절하고 그 열왕기와 읽어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여기 메시아가 그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거라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이렇게 됐으면 메시아가 그 다윗의 가지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윗의 계보를 보존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다윗의 대가 끊어지면 이거 메시아가 다윗의 그 가지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다윗의 가지에서 안 나오면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죠? 보면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보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심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한지라. 그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었고, 이제 그 나머지 다윗의 씨를 다 말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성공하지 못해요. 보면 그 여보세바가 요아스를 빼돌렸기 때문에. 왜 이게 가능해야 돼? 왜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다윗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했기 때문에. 그러나 누스벨의 입장에서 보면 이 대를 끊어야 돼요. 그리고 그 유다 이스라엘 족속을 멸망시켜야 돼요. 씨를 말려버려야 돼요. 그 예가 하나 있죠. 저기 보면 그 하만이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말려버리려고 그랬어요. 날을 정해서 아예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족속 아예 멸절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 일도 있고, 사실 그 어떻게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이스라엘의 대도 끊으려고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씨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고, 또 그게 안 되면 이제 그 이스라엘 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들의 왕들이 많이 있으니, 이거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읽다 보면 정말 답답해요. 읽기 싫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들이 뻑하면 우상숭배에 빠져갖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저기 그런 단초를 놓은 그 왕이 솔로몬으로 보거든요. 솔로몬이 뭐 지혜왕 하지만 그 지혜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배도의 길로 그 들어서게 하는 물꼬를 트는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하 역대상을 쭉 읽으면서 이스라엘 왕이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우상숭배 했다가 또 개혁을 해서
하나님을 섬긴 왕이 나오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겼다가 또 이방 여자 이세벨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왕비로 들어오게 되면 또 전부 그 우상 숭배를 했다가 그런 역사가 내 반복돼요. 그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보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했을까. 다윗의 시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이 그를 지켜야 할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지를 않나. 그리고 또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 다윗의 시를 완전히 멸하려고 하질 않나. 그런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실제 이제 메시아가 왔을 때 사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갖고 메시아를 잡아뜨려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 자기가 사니까. 그리고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거 보면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인데 때가 참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앞에 있었던 평화의 인원은 아마 이때 여기에 시간, 아까 장소는 성경에 베들레헴 나온다 그랬어요. 시간은 모르지만 때가 참에 그랬으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뜻이에요. 보면 이제 저희 이제 예언을 풀잖아요. 예언을 푸는데 2300주야. 그리고 여기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그 AD 31년 봄에 십자가에서 메시아가 돌아가요. 그러면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게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걸 이루기 위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이게 평화 인원 이게 누가 그럴 것이며 어디 언제 그리고 장소는 어디에서 할 것이며 목적은 무엇을 이게 다 나와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제가 아까 모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장소도 정해져 있어요. 목적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왜 하필 여기지? 그때 이건 제 생각인데 원죄가 시작된 장소에서 예수께서 그 원죄를 속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지 앞뒤가 맞아지는 게 아닌가. 근데 실제 이스라엘 왕들이 한 걸 보면 실제 이스라엘에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전부 다 우상숭배 우르르 갔다가 이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자 그런 때도 있었고. 근데 우상숭배가 좀 이해가 좀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하면 선지자왕 32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아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였다. 여기 보면 아스가 이스라엘 열왕의 왕들이 하는 것좀 똑같이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아들을 인신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흰놈의 골짜기 나오죠. 그죠? 흰놈의 골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흰놈의 골짜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예수님께서는 게hen나라고 이야기했어요. 지옥이라고. 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보면 이렇게 제사를 지내요. 그 어린 아이죠. 어린 아이고 그게 여보면 이제 그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상이 청동으로 되어 있어요.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을 떼요. 불을 떼면 열 전도가 억수로 잘 되겠죠. 그 손바닥 위에다가 애를 얹어놔요. 그럼 애가 그 위에서 지글지글 타겠죠. 살 타는 냄새, 아이 비명소리, 그게 흰놈의 골짜기에 가득 울려 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을 언급하실 때 게hen나 이걸 같이 언급했던 거예요. 여기 보면 시편 106장 106편 34절에서 43절 말씀이 있지만 여기 보면 사람들 웃기죠. 왜 웃겨요? 이거 우상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자기가 우상을 만들고 그걸 섬겨요. 자기의 자식들을 그 누구한테 희생제물로 드려요? 디몬한테 드려요. 그러면서 그 무지한 피를 흘려요. 이게 그 당시에 일상적인 제사 방식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타락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왜? 왕들, 이스라엘 열왕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 여기 보면 저기 이스라엘 성벽에 있고 그 옆에 그 흰놈 골짜기라고 이렇게 표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런 이제 가정한 제사를 지내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 골짜기에서 그 아이들이 비명 소리 이게 메아리가 퍼져서 정말 어떻게 보면 소름 끼치는 장면인데 이 사람들은 아이 좋다고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이런 인신제사를 그렇게 좋다고 해갖고 열심히 드렸을까? 참 의문이긴 한데 하여튼 이렇게 드렸다고 해요. 우리가 그 실제 그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그 인성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단이 그 집권자들 지금도 중요한 게 그러잖아요. 나라의 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들어서냐. 그리고 그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냐. 그 따라갖고 나라의 운명이 바뀌고 그 자식들의 운명이 확 바뀌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하시고 사단은 사단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대리자들을 선택을 해서 그 결국에는 그 싸움이 계속 있어 왔는데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 부조와 선지자 15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희생은 그 자신의 유익이나 후대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다른 세계들의 무지한 지적 존재들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 싸움터, 곧 구속의 경륜이 실현되는 장소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평화의 의논을 하실 때
단순하게 우리만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계획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처럼 구속의 경륜이 실현되는 장소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결국은 우주의 평화를 위해서 평화의 의논이라는 그런 계획을 마련하시고, 또한 실제 이 평화의 의논의 계획이 사단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수포로 돌아갈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영감을 이룬 대리자를 통해서 사단의 계획이 좌절되고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 이제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가 사실은 이 지구인데, 이 지구에서 역사의 중심이 모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지구고, 구속의 사단과의 싸움이 일어난 가장 중심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싼 그런 데가 무대였기 때문에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제가 가졌던 의문, 왜 역사는 왜 서양 위주로 돼 있고 동양에도 사람들이 많고 부자 나라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서양 위주로 모든 역사를 해석하고 서양 위주로 했을까? 그게 의문이 실제 선과 악의 대쟁투가 메시아의 오심과,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해서 구속의 경륜이 실현되는 장소, 이게 전부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개헌의 해석이나 역사를 보는 어떤 맥락이나 그게 관점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심, 모든 것이 초점을 맞추어진 지역이 해당 이스라엘 위시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위주로 해서 역사를 서술하고 역사를 해설하는 게 맞다, 그런 결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동양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야? 왜 우리를 무시해? 그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생각이었던 걸 알게 됐습니다. 대쟁투 678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문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포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모두에 세웠던 계획을 이루셨고 또 앞으로의 계획도 이루고 가실 거예요. 근데 그 계획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이고, 우리가 거절하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황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가 만약에 이거를 거절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모르드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에스더가 기꺼이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수행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이고, 우리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는 일을 431페이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의인들이 받을 상급을 사람의 말로서 묘사하기에는 말이 부족하다.
그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만 알게 될 것이다. 유한한 인간의 지능으로는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이해할 수 없다. 오랜 순례자의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평화스러운 들과 그 생명 강가에서 그할 집을 찾을 것이다. 사실 그 한 번 왔다가 인생 가요. 그냥 가면 너무 허무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 죽은 사람도 많아요. 이게 많이 배운 사람들일수록 인생 너무 허무하다고. 근데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나름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이 자리에 계시고 이 그 자리에 교회도 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는 그 하늘에서 예수를 우리 창조주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그 성도들도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사실 저도 그래요. 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졸음운전 하다가 몇 번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를 살려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죽을 수도 있었는데 아마 여기에 다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맡겨주신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셨다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서 우리 전부 우리가 그리는 하늘에서 다 같이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만 말씀 마치겠습니다. (465장) 부르겠습니다.